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욥기 29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핀 28장은 일종의 삽입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큐멘터리 쭉 영화를 볼 때 나레이션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지혜에 있고 이 욥기를 읽어가고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구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소중함과 그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는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이제 29장부터 오늘부터 살피는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읽을 31장까지 세 장의 3일간의 분량에 있어서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 사이 거기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세 친구를 꾸짖고 자신이 이제 중재하겠다라고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1장까지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죠. 42장에는 욥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친구들의 주장대로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욥의 회개는 그런 뜻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욥은 회개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욥기 전체를 읽어가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에 관한 중요한 지혜의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이러한 전체 나머지 읽어갈 욥기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진 세 장 중에서 먼저 29장의 욥의 독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이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거죠. 욥의 처지에 있을 때 그의 갈망은 뭐겠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도우셨던 지난 세월들, 그 세월들이 내게 있었던가? 분명히 있었지 않은가? 그 세월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또 다시 그 세월이 오늘 현재로 주어지길 바라는 갈망, 그런 것들이 욥의 탄식의 첫 마디, 독백 첫 마디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좋은 시절이었던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 중에 복된 때다 할 만한 그런 때, 그런 때들이 이미 과거로가 흘러가 버렸을 때는 지금은 그것이 다 무너졌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때를 회고하고 추억하며 주님 우리를 다시 이 주의 백성을 살펴주옵소서라고 나가지 않겠어요? 욥은 지금 그렇게 첫 마디를 뗍니다. 그때 욥이 생각하는 추억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그때에는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세월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살피실 그때에는 3절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니라. 이건 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빛을 비추셨으니 내 안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따라서 세상 속에 미련하고 어두운 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살펴 걸어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 속에 욥이 가졌던 지난 세월의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또 이제 앞에 있던 2절에 하나님 지난 세월을 내가 다시 그리워하고 갈망하죠. 하나님께 나를 살펴주셨던 그때를 갈망하죠. 지금 4절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원기왕성하던 그때의 날들, 모든 게 다 잘되고 번영했을 때 그때 날들을 내가 다시 바라고 갈망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발라주셨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 드셨다는 뜻이죠. 나를 복 주셨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발라줬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장막이라는 것은 내 집안 전체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를 사랑하지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내가 힘있고 주님께서 내 집안 전체에 복을 주시사 그럴 때는 5절 보니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 아직도라는 것은 항상이에요. 전능자가 그때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는 것은 이 젊은이들은 사실 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젊은이들, 나의 자녀들이죠.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둘러 있었고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으니 그때의 영광과 기쁨, 내 장막 기름 발라주셨던 것에 대한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내 장막에 내 집에 주께서 복을 주시니 6절 먹는 것도 부유합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신을 쏟아냈으며 젖과 기름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는다 했으니까 젖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럴까요? 나를 위해 기름신을 쏟았다. 기름이 신의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적 부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돌봐주셨던 그때를 내가 갈망하노라. 7절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게 하였느니라. 사회적 지위예요. 그때는 내가 성문의 문 앞에 탁 나가면 성문 앞에서 그 마을의 장로 되는 분들이 성문 앞에 다 앉아 있으면서 또 재판 사건 있으면 재판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명망에 있는 분들을 존경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나가면 거기에 내 자리가 탁 마련되어 있었다. 나를 보고 8절 내가 사회적 존경을 받아서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숨긴다는 것은 나를 보면서 옆으로 벗어난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의 표시로 젊은이들이 내가 나가면 스텝 한 옆에 옆걸음치고 이렇게 예를 표하고 또한 노인들이라도 자리에 일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공경의 예를 표해줬다. 유지들은 9절에 유지는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래서 마을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조차도 욥을 보면 함부로 말하기를 삼가했다. 왜요? 욥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사회적 위치가 높고 그의 말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이 겸손의 표시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욥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들을 욥에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만큼 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도 10절 같은 맥락이에요.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욥이 계시네. 욥의 말을 듣겠으나 이런 거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딱 붙었다는 것은 입을 놀려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욥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는 넘쳤습니다. 그 욥이 전체 지난 세월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 귀가 들은 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나를 축복하더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보니 그들이 나를 과연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를 높이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누가 봐도 아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내가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욥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겸손하며 참으로 그 뜻을 따라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이는 부르짖는 빈문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는 이 존경과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그가 세속적 관점에서 그저 많은 물질과 또 지혜가 있으니까 받는 걸 넘어서서 도덕적 가마력과 존경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절이죠. 욥은 가난한 자들,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는 그 가난한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그 고아와 같은 자들, 도와줄 자 없는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느니라. 이제 망하게 된 자, 거의 죽어가게 된 자, 패망하게 된 자들도 나를 축복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준 도움의 손길로 그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이 나로 날마마 기뻐 노랬던 것은 과부란 것은 도울 길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데 욥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또한 도움을 주고 붙들어 주지 그들이 힘을 얻어서 욥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받는 사회적 지위와 존경은 그가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고요.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덕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측면이 나와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그리고 욥이 살아간 삶의 모든 자리, 여기서 말하는 옷과 겉옷과 모자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비춰지는 것들이죠. 사람이 옷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나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욥은 사람들 눈에 볼 때 의로운 자요 공의로운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게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가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그의 모자와 겉옷, 터반, 이게 모자와 겉옷과 모자라는 것은 다 여기서는 다 이제 사실 겉옷은 이렇게 입는 옷이지만 모자와 더불어서 터반도 마찬가지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늘 올바른 사리 분별과 공의로움을 판단할 줄 아는 일이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 사실 내가 의를 말하고 의를 행하며 의를 판결하니 그것이 내 옷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랬습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려서 사회에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일이 없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갈 지혜의 눈이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걸어갈 발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의와 공의와 맞물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을 살펴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판결자로서의 욥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그저 불쌍하게 한번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공의로운 판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16절 가니까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그랬어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니 아버지가 없이 홀로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봤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여 그들을 어떻게 돼요? 더 어려운 처지에 그 아는 사람 편을 들어주고 송사를 굳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불의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여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하게 내가 판단을 해주었다. 그 욥은 이런 측면에서도 다 인간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악이 다 있는 것인데 의롭고 사회 존경받고 그런 또 어려운 사람을 살펴보는 아주 정말로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 지도자요 세상에서 볼 때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욥을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그보다 나은 자가 없게끔 될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참 받은 자였어요. 그때도 욥은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는 자로서 평가를 받은 고들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욥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오늘 읽는 28장의 내용 속에서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행했나요? 29장 오늘 17절 보게 되니까 악에 대해서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엄격한 또 판단을 내려서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여 사회 질서를 잘 세웠습니다. 공정과 정의 이것이 세워지는 나라를 이룬 거죠. 그 마을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회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가. 누구나 다 바라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런 정신의 실현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8절 가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이 이와 같이 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나의 날에 복을 주셔서 이거에 살아가니 내가
끝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보금자리, 내 집에서 내가 숨을 거둘 것이라. 이게 사람이 복된 죽음이죠. 자신이 노상, 집에 나그네 길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되지 못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 집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수관이 다 되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요. 그 수완에 이를 날들 또한 모래같이 많이 했으니 장수의 복도 내가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뿌리는 19절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의 뿌리가 물로 뻗어간다는 것은 자손들이 계속 번성한다는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 가지가 번성해요. 그것도 자손들이죠. 그래서 자손들이 많으니까 이슬이 그 안에 내려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뿌리도 튼튼하고 가지도 번성한 큰 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끓이지 않았노라. 그래서 내 영광은 지금까지 말한 그 욥의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화살이 끊이지 않다. 힘과 강건함이죠. 그 세력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그 21절 그래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이것은 지혜가 있고 이것은 도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걸 기대하며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 과연 그 기대가 들기 때문에 잠잠하며 그들의 내 말을 통하여 필요한 많은 도움들을 받아갔죠. 그래서 22절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했더니 반박을 못했다는 거죠.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더할 말이 있다. 욥은 여기까지 말했죠. 내가 말을 더한다. 할 말이 없을 만큼 온전하고 충분한 지혜와 명철을 내가 말했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다 마음에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혜의 말을 내가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시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사실 농부에게서는 봄비가 내려서 작물의 곡식을 종자를 뿌리고 나서 그것이 잘 싹을 틀 수 있게 하는 만큼 반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방 그쪽 지방에는 비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겐 큰 단비였죠. 이른 비, 늦은 비, 그때마다 비를 내려주므로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듯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갈망의 마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갈망의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렸다. 욥이 하는 말들은 그 사회의 큰 복이었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면서 욥에게 가자 이랬을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가니까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말을 하면 그들이 과연 그렇지요 라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 욥의 얼굴의 빛을 따라 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욥이 그들이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욥이 번지시 미소를 띌 때 뭐 그렇다고 그래 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욥의 얼굴 낯빛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욥이 미소를 띠며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욥의 얼굴빛을 보며 과연 그러합니다 하고 따라올 만큼 욥의 지혜에 대한 존경심은 그렇게 높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이 길이 맞소라고 알려주면 저들이 믿지 않을 때라도 그 내 말을 듣고 순복하여 따라왔고 그리하여 마치 내가 으뜸되는 사람으로 저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보시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애곡하며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과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욥을 통하여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의 이 과거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를 내가 갈망합니다 라는 이 말에 시작된 29장 전체 내용은 어떠할까요?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은 지금 이런 고백은 전부 과거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처지에 있어요. 온 피부에 고름물이 흐르고 사람 다 버리고
기왓장 쪽인 거로 막 긁어야 될 만한 이 비참한 처지, 친구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가운데 영적인 환란이요 육적 심한 환란 속에서 이 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즐거운 때를 추억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난 일이야,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안 좋아,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욥은 답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또 만나서 계속 읽어가면서 귀한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